할렐루야. 우리 목사님께서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오늘 무척 덥다 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은 오늘 순서도 많고 또 그러니까 설교 시간에 좀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다. 그러나 목사님께는 이해해 주시고 목사님께서는 설교를 알아서 해 주십시오. 이렇게 들리는 듯 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느끼셨어요? 자유롭게 포즈를 취하시고 제가 미국 교회에 참석하면 목사님서부터 참 자유로운 분위기를 볼 수가 있어요. 어떻게 입든지 어떻게 하든지 참 너무 자유스러워서 이래도 되는가 싶을 정도로 자유스러운 그런 분위기 속에서 있으나 거기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늘 있어서 제가 은혜를 많이 받는 것을 봅니다. 중심이 중요합니다. 핵심이 중요합니다. 그 복음의 말씀 그것을 놓치지 않는 이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그래서 길게 설교하려고 준비를 많이 했어요. 모처럼 여러분 뉴욕에 있는 저를 부르셔서 얼마나 제가 준비를 했겠어요. 다른 것보다도 기도 열심히 하고 또 해가지고 원고를 보여드릴게요. 필요하신 분 나중에 달라고 하지 마세요. 이렇게 다 해왔는데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대로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이유는 여러분들이 마음이 준비가 안 되면 받은 사람은 은혜가 되지만 받지 못할 사람은 지루하게 된다. 설교의 대가인 이 조지 캠벌 몰건이라고 하는 영국의 유명한 목사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무디 선생님은 잘 아시고 많이 들었고 또 스펄전 목사님 대설교화로 유명하지만 또 그 세 분 가운데 못지않냐는 이 캠벨 모건 목사님은 웨스트민스터 교회를 10여 년간 담임하시고 참 성경으로 꿰뚫으시는 그런 분이세요. 무슨 다른 제수처나 다른 거 사용하지 말씀으로 설교하시는 유명한 성경 주혜자요 설교가인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설교하기에 가장 힘든 회중은 누구인가? 잘 듣는 것 같지만 신앙생활에 변화가 없는 사람이다. 그랬어요. 잘 듣는 것 같지만 신앙생활에 변화가 없는 사람, 자기가 열심히 설교를 해도 변화를 못 느끼는 이와 같은 신자가 제일 힘든 거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전할 때 중복되는 말을 많이 할 겁니다.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장로님 중에 한 분이 의사 선생님이신데 기도할 때 중복되는 용어를 많이 쓰세요. 옛날 어르신이기 때문에 한 50년, 60년 전 얘기인데 오늘날 그런데 성가대에 앉아서는 오늘날 오늘 몇 번 하시는가 그걸 세고 있는 청년이 짓궂은 청년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오늘 제가 하는 말씀은 중요하기 때문에 반복하는 것이에요. 중요한 것은 반복하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 1절에 우리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노니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아멘 안 하는 거 보니까 반복하는 걸 별로 좋아하는. 여러분 아이들 어디 나갈 때 너 차 조심해라 운전 조심해라 똑같은 말 하잖아요. 그게 안전하고 수고로움이 없는. 수고하는 거 왜 똑같은 거죠? 잔소리. 그러지만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저는 오늘 은혜라고 하는 말을 계속 반복하게 얘기할 거예요. 그러니까 몇 번이라고 세지를 마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적당할 때 끝날 테니까. 은혜. 우리는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은혜. 오늘 말씀도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어떻게 하나님 앞에 페이백 해드릴까? 리페이 할까? How can I repay the Lord for all His goodness to me?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좋은 것을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보답해 드릴 수가 있겠느냐? 이것이지요. 은혜 중에 가장 큰 은혜 무엇일까요? 구속받은 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은 그 은혜, 이것은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가장 큰 은혜는 은혜 위에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 할 때마다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은혜로우시며, 이 말씀을 계속 반복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할 때 참 은혜를 생각할 때, 오늘 시편 116편 기자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참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는 거 감사하다. 또 쭉 앞에도 보면은 험한 어려운 일들 가운데도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또 나에게 주시는 그런 은혜가 풍성하시기 때문에 다 그런 것을 은혜로 인도해 주셔서 오늘까지 살고 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이 받은 이 모든 은혜, 내게 주신 모든 은혜, all His goodness,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어떻게 보답을 할 수 있을까? 다 같이 한번 해보십시다. 날도 덥고 하니까 조금 리스폰드가 있어야 집중이 또 되는 것 같아요. 나는 은혜를 이미 풍성히 받았습니다. 이 깨닫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깨닫는 은혜. 성도는 이 깨닫는 은혜가 없으면 참 신자가 구속의 은혜를 시작하는 것부터가 어려워요. 아까 말씀드린 모건 목사님이 이야기하신 대로 아무리 들어도 또 잊어버리고 또 잊어버리는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자꾸만 반복될수록 깨달음이 매일같이 있어야 돼요.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찬송가, 은혜의 찬송 얼마나 불렀는지 몰라요. 도대체가 내가 얼마나 맞는 찬송 부를까. 제가 설교 중에 찬송을 많이 하는 편인데 오늘은 많이 생략을 할 거예요. 예, 은혜로 부르는데 뭐라고 그러겠어요. 그러나 안 할 거예요. 속으로 집에서 저는 다 불렀어요. 수십 곡을 불렀어요. 예, 은혜의 찬송. 거기를 구속의 은혜의 찬송. 예, 바리새인과 세리가 참으로 주님 앞에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였잖아요.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은 바리새인은 나는 토색과 불의와 간음하는 자 같이 저 죄인과 같이 아니합니다. 저 세리와 같이 아니합니다. 그런 것을 나는 감사합니다 그랬어요. 대단히 잘하지요. 11조 드리고 하고 참 감사합니다 하고 그러는데 세리는 뭐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까? 감히 하늘을 우러보지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남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를 깨닫는 거예요. 죄인임을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부터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줄 아세요? 저는 목사님의 아들로 태어나가지고 주일학교 열심히 다녀서 항상 우등이야요. 예, 항상 우등이야. 누가 봐도 착한 아이야. 그런데 진정한 회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말씀을 보는 가운데 끼어서 너 스스로 속이지 말아라. 속지 말아라. 그런 말씀이 성경에 있어요. 그 말씀을 듣고 내가 스스로 자만하고 깨닫지 못했구나 해가지고 눈물을 팍팍 쏟으면서 정말로 다른 우리 학생들과 같이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 운동이 일어났어요. 학생들 가운데. 예? 내가 우니까 그 당시 학생회장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냥 기도가 막 나오면서 눈물이 나오는 걸 어찌할 수가 없으니까 다 우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새벽기도 나가기 시작하지요. 총각 꼭대기 빨간 십자가 있는데 올라가서 누가 먼저 차지하고 기도하는 그런 열정이 막 솟아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무엇으로 시작했어요? 죄인임을 깨달아 스스로는 알지 못했지만은 너는 스스로 속고 있다고 말씀이 나를 가르쳐 주었을 때 나는 그 자리에서 꼬꾸러져서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까지 하나님이 사용해 주시고 또 오늘 창립 35주년 되는 이 보스턴 중앙교회에 와서 은혜를 나눌 수 있는 데까지 건강으로 지켜주신 것 생각하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 이 시대에는 이 은혜의 감격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어지간해가지고는 은혜를 받지 못해요. 예. 세상에 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지나갔지만은 이 선조들 다 죄인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그 깨달음부터 신앙의 시작이 되었어요. 여러분이 잘 아는 요나단 에드워드 종교개혁의 미국의 종교개혁의 선구자. 지금 프린스턴 대학 교정에 지금 부부가 묘소가 있는데 거기
부신통 가면 가끔 들리는데, 그분이 회개하고 하나님의 영감이 임할 때에 1737년 매일일과 같이 그냥 신자처럼 그냥 지나가면서 걷는데 하나님이 그날을 강하게 역사했어요.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을 생각하였고 그의 놀라웠고 위대하고 충만하고 순결하고 달콤한 은혜와 사랑과 온유한 친절한 겸손을 생각할 때에 나는 그 하늘 위에서 내리는 은혜를 감당할 수 없어서 그 자리에서 1시간가량 울고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매달리게 되는, 그로부터 신앙 운동이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이지. 여러분, 깨달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꾸만 잊어버려요. 저도 얼마나 잊어버리는지 몰라요. 주의 은혜를 믿음으로 다시 한번 깨달으면 능력을 받습니다. 믿음으로 깨달으면 능력을 받습니다. 은혜의 말씀을 그대로 믿으면 기적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말씀을 그대로 믿으면, 예수 믿고 기적 못 체험하면 참 안타까워요. 기적, 하루하루 사는 게 기적이야요. 존 비브라고 하는 유명한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은혜라고 하는 책 저술도 많이 했고요. 참 은혜를 많이 생각하신 분이에요. 은혜. 또 빌립 얀 씨도 그 유명하신 분인데 책을 많이 썼지요. 은혜를 찾아 길을 떠난다. 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다. 그런데 빌립 얀 씨의 글 가운데 그런 글이 있어요. 그 시절에 내가 알았더라면 좋았을 것을. 그런 부제목이 붙어 있는 그 칼럼이 있어요. 그 시절에 알았더라면 좋았을 것을. 그 얘기가 어디서 나왔는가 하면 그분이 신학교를 졸업하고 40년 후에 자기가 졸업한 신학교에 가서 강연을 하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자기가 앉던 채플 자리에 이렇게 보이는 데서 보면서 그러세요. 저는 여러분에게 은혜라는 말을 남기고 싶습니다. 오늘 그리고 남은 평생 여러분 속에 은혜를 흠뻑 받고 돌아가기를 바랍니다. 이 학교에 있는 동안에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도 여러분을 믿으신다는 사실을 영혼 깊이 깨달으시기를 기도합니다. 40년 후에 그가 아쉬웠던 것, 그는 채플 시간에 뭘 했는가 하면 자기가 고백하는 거예요. 타임지, 그 당시에 타임지를 이렇게 보면서 설교하시는 거, 뭐 이런 강연하는 거, 뭐 이럴 때마다 딴짓을 늘 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40년 후에 다시 가서 볼 때에 똑같은 학생들이 앉아 있는데 하는 얘기가, 내가 그때의 하나님의 은혜를 미리 알았더라면, 체험했더라면 얼마나 더 좋았겠느냐. 여러분, 그 은혜를 지금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못 받았지만 받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은 그래요. 그러기 때문에 목사님이 되지. 그때 신문 보고 뭐 못되냐. 저는 그래서 가끔 목사의 아들로서 하면서 늘 그런 생각을 해요. 대개 목사님의 아들이 개구쟁이가 많아요. 대개가. 목사님뿐만이 아니라 장로님의 아들도 그렇고 집사님도 아들도 그렇고 교회에 열심히 하시는 분들의 아들, 딸들이 간혹 교회에서 힘들게 만들어요. 왜? 놀 것이 없는데 직원회 한다, 무슨 일 한다, 뭐 하고서 이렇게 하니까 놀 것이 없으니까 일거리를 찾아 만드는 거야. 그러니까 문제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튀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늘 생각해요. 그 경험이 있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러고 뭐 야단합니다. 어느 목사님의 아들이었어요. 얼마나 별난지. 크리스마스 루터교회에 보면 이 앞에 장식을 해놓습니다. 그걸 갖다가 발로 차고 다녔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도 그거 안 합니다. 지금 같은 법에 걸리지만은. 그걸 목사님이 봤어요. 그 미국 목사님이. 그냥 호통이 났어요. 예. 목사님의 아들이었어요. 어떻게 했겠어요? 예. 그런데 나는 늘 그런 생각을 해요. 분명히 그런 아이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면 더 크게 하나님이 회개하고 더 큰 일을 할 것이라.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제 자신을 돌이켜봐도 나는 절대로 목사가 안 된다 그랬어요. 너무 힘드니까.
아버지 목회가 너무나 힘들고 그냥 싸워도 신자들 아들 딸하고 싸워도 이길 수는 절대 없어요. 이기면 목사의 아들이 패다고 그러니까. 내가 뭐 그렇게 패만한 사람도 아니지만 절대로 이기는 법도 없거니와. 그래서 그냥 열심히 운동도 하고 저는 번개 같은 거를 많이 공부를 했어요. 힘으로는 안 되니까 조금 하니까 그냥 한 방에 어떻게 끝나는 걸로 막 운동을 배웠어. 그러나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 소용없는 짓이더라고. 깨닫고 나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지는 것이 이기는 것이고, 그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감사하는 것이 늘 승리를 하는 것이겠죠. 우리는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깨달으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오늘까지 살은 거 다 은혜잖아요. 이 더운 날 여러분 여기 앉아서 더운 날 뭘 하세요? 에어컨 있는 집 놔두고 왜 여기 왔어요? 에어컨 없는 집도 있겠지만 좋은 데 가서 좀 쉬고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이것을 지금 깨달으시면 더 축복입니다. 여러분의 선택은 귀한 선택입니다. 놀라운 은혜를 내가 이미 빌립이 안시님 말하는 것처럼 깨달은 사람은 이미 축복을 받은 거예요. 이미 깨달은 사람은 축복을 받은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 누릴 줄 알아야 돼요. 누릴 줄 알아요. 오늘 말씀에도 보면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내가 여호와 앞에 나아갈 것이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성원을 하나님께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이 말씀을 쭉 보면은 전체적인 흐름이 영상으로 떠오르는 모습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으로 갚겠는가? 구원의 잔을 들고, 구원의 잔, 우리가 말하면 구속받은 은혜, 예수님의 보혈의 잔도 영상할 수가 있는 거예요. 구원의 잔을 들고 또 하나님 앞에서 참 나아가서 그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앞에 돌리면서 나의 약속한 것을 하나님 앞에 갚으리로다. 그래서 예배를 의미하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자리, 은혜의 감사의 눈물이 비례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나와서 하면은 기쁨과 감사와 찬송과 기도의 소리가 크면 클수록 세상의 염려와 근심과 눌리는 일들은 사라지게 됩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죠. 베르누일이라고 하는 법칙이 있습니다. 그건 무슨 법칙인가 하면 양력의 법이라고도 얘기하는데, 이 땅의 모든 것은 땅으로 끄집어 내리잖아요. 꼭 떨어뜨리면, 무슨 놓으면 다 이 지구 안쪽으로 이렇게 방향으로 떨어지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비행기가 뜨잖아요. 비행기가 가라앉습니까? 쇳덩어리가 뜨지요. 그것을 발견한, 법칙을 발견한 베르누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다니엘 베르누이가 가만히 생각을 하다가 일정한 속도로 엔진의 속도를 확 느리면 끌어당기는 이 밑으로 인력으로 끌어다니는 이것을 능가하면 이것이 뜰 수 있겠다 해가지고 비행기 엔진 추진해가지고 하다가 뜨잖아요. 막 달려가면 뜨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내려가요, 안 내려가요? 비행기 안에서 다 즐기잖아요. 나는 여러분과 저의 신앙이 세상과 유혹과 가만히 있으면 내려앉아. 자꾸만 내려앉아. 피곤해. 그런데 뜰 수 있는 은혜를 받기를 바랍니다. 베르누이의 법칙의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안에서 얼마나 편안하게 지내잖아요. 클수록 더 편안하게 떠가잖아요.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그러면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여러분 이 세상 사는 동안에도 누릴 수 있는 은혜를 받기 바랍니다. 이 더위에 나와서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찬송하고 집중하고 말씀드리면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누릴 수 없는 거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여러분 자동차에 에어컨이 있는데
에어컨 있는 줄도 모르고 그냥 달리는 사람. 참 힘들잖아요. 한국에는 그런 일이 있다는 걸 내가 들었어요. 내가 얘기 들었어요. 한국에는 양복을 이렇게 입고 다니는데 제가 들은 얘기니까 얼마나 확실한 건 모르겠지만은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양복을 입는데 여름에 자동차를 이렇게 다 창문을 닫고 다닌대요. 더운데 에어컨도 없는데 왜 그런가 하면 창문을 열고 다니면 에어컨 없는 차로 우습게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덥지만 사우나식으로 생각하고 창문을 다 닫고 다닌대. 이야, 참 어떻게 보면 지나친 얘기 같지만 그런 사람이 있긴 있는가 봐.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는 걸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주신 은혜, 축복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손자들 보는 거 쉽지 않아요. 저도 손주가 6인데 아이고 힘들어요. 그런데 뭐 제가 하는 것보다도 우리 사모님이 더 많이 하시지만은 저는 그래도 라이드도 가끔 주고 뭐 하면서 즐겨요. 아주 농도하고요. 아주 나를 놀리기도 하고요. 야, 재밌어요. 예? 그리고 그 시절 지나면요, 할아버지 노크하고 들어오세요. 어포인을 해야 합니다. 퍼밋을 받아야 해. 지금은 뭐 그냥 내가 꺼나갖고 뭐 해도 돈 타치미 턱 이럴 때가 온단 말이지.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금방 지나가요. 주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는 기회, 이 섬길 수 있는 기회 금방 지나갑니다. 교회는 이 은혜가 있어야 돼요. 은혜가 충만해야 돼요. 넘쳐야 돼요. 예, 넘쳐야 돼요. 분위기라는 게 있습니다. 통계에 의하면 교회 새신자가 왔을 때에 이 교회에 나오고 싶은 마음이 있나 없냐를 5분이면 결정난대. 첫 들어와서 볼 때 5분이면 결정난대. 그래가지고 다듬는다는 거예요. 맞는 말 같아요. 은혜의 교회 분위기가 되면 참 충만한 은혜와 축복으로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목사님은 어디를 가나 설교를 많이 하잖아요. 첫 올라서면 되게 짐작이 가요. 이게 은혜의 분위기가. 같이 은혜를 받으면 기분이 좋고 은혜가 더 들고 설교를 어떻게 하고 싶어? 길게 하고 싶은 유혹이 생겨요. 젊으신 목사님은 길게 하는 게 어려워요. 자료가 부족하기 때문에. 나이 드신 분은 할 말이 많어. 짧게 하기가 어려워. 다 은혜야. 다 은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안디옥 교회가 막 부흥을 하니까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이 이렇게 볼 때에 저 은혜로 되어가는 교회의 모습을 확인하기 위해서 바나바를 보내잖아요. 사도행전 11장 22절에 예루살렘 교회가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안디옥 교회에 가가지고 뭘 봤어요? 사람 숫자 많은 거 봤어요? 건물 좋은 거 봤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며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고 권면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보고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 보스턴 중앙교회 35년 지나면서 모든 사람과 세상의 사람과 하나님의 귀한 권속들이 보고 이 교회를 어떻게 보느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교회로 바라볼 수 있는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요즘에 교회들이 너무나 힘들잖아요. 세상 사람도 손가락질 한다고 그러잖아요. 예. 그런 교회 되지 말고 은혜가 풍성한 교회, 예. 사랑이 풍성한 교회, 그 속에 은혜로 차고 넘치는 그런 은혜를 받는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베푸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갚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은혜라는 거 하는 것은 가치 없는 것이 가치 있는 가치 있는 것을 거저주는 이것이 은혜잖아요. 하나님의 은혜. 나같이 쓸모없는 인간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속함을 받아가지고 놀랍게 쓰임을 받는 거, 이 놀라운 은혜지요. 원리죠. 그런데 이 은혜를 특별히 사도 바울은 늘 은혜를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면서 있어주시는 은혜를 늘 생각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에요. 내가 나 모든 사도보다 더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누구의 은혜로다? 하나님의 은혜로다. 주 예수의 놀라운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참 우리는 은혜의 모든 일들 가운데 은혜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을 받았는데 얼마나 하나님 앞에 나의 소원, 여러분의 소원은 뭡니까? 우리 송 목사님 교회를 방문한다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든지 송 목사님을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지요. 기도도 하고 또 하다 보니까 선교사님 출신이잖아요. 늘 이렇게 선교하는 일들 뭐 이런 걸 베푸는 일이거든요. 사랑을 베푸는 거죠. 끝없이 베푸는 거이지요. 나누는 거지요. 예. 우리는 이 하나님 앞에 은혜로 참으로 주님이 원하시고 여러분 성도가 원하고 다 기뻐하는 것이 이 베푸는 은혜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을 던져 우리를 구원하시고 베풀어 주시고 사랑을 주셨어요. 우리는 그 놀라운 은혜, 나의 소원을, 여러분의 소원은 뭡니까? 하나님 앞에 갚아드리는 거예요. 예배를 드릴 때도 열심히 찬송 부르고 여러분 찬송도 열심히 부르면요 병도 떠나갑니다. 저는 놀라운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다 해도 내 자체 서 있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라고 늘 생각합니다. 얼마 전에도 서서 설교할 수 없는 분위기가 되었어요. 예. 저는 건강하다고 생각했는데 조금 무리해가지고 안 그러면 늙어서 돌아가신 분이 없어요. 다. 그런데 나는 30대로 생각하고 좀 만용을 하다가 허리를 다쳤어요. 그래가지고 무거운 걸 이렇게 들고 계단을 올라가다가 자는데 또 뭐 다 차가운 데서 좀 이렇게 자고 뭐 이러다가 계단 내려가는데 뻑뻑 하더니 움직이지 못하더라고요. 그때 어느 정도 못 움직이느냐. 1cm를 이렇게 허리를 필 수가 없어요. 1cm를. 이렇게 돌리면 문고리를 돌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한 발자국을 못 떼요. 일어나려면 한 30분 걸려서 조금 누울 때는 아예 일어나지도 못하고 그래 눌러 있었어요. 예. 그 다음에 다 나와서 지금 이렇게 설교할 때 여러분 아무 지장 없이 다 해결된 그 은혜인데 무엇을 깨닫게 해주셨느냐? 무엇을 깨닫게 해주셨느냐? 그렇게 건강이 중요하고 뭐한 것을 몰랐어요. 깨닫지 못했어요. 그저 나는 그렇게 괜찮게 살아가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다 보니까 조금 한 10도 움직이는 것도 어렵고 일어나는 것도 없고 앉는 것도 없고 그런 경험 안 해보신 분은 모를 거예요. 허리 아픈 거 내가 이해가 갑니다. 정말 힘들어요. 신경이 돼가지고 이만큼도 못 움직여요. 그런데 지금 운동도 하고 뭐 해도 고쳐주신 거 얼마나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한지. 만약에 그때 그대로 두셨으면 제가 여기 오겠어요? 오라 그래도 못 왔어요. 설교하라 그래도 못해요.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나의 소원을 하나님 앞에 갚으리로다. 사도 바울은 이 은혜를 받아가지고 정말로 예루살렘에 가면 난 어려운 일이 당할 것을 내가 알지만 내게 주신 사명을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간다. 예. 어렵고 나를 핍박하는 일들이 기다리고 있다. 순교에 각오를 하고 갔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여 로마까지 가게 하시고 세계를 전도하게 하는 길을 만들어 주셔서 참으로 하나님 앞에 이 영광을 돌리게 되었다는 사실이지요. 예. 하나님의 능히 모든 은혜를 너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에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니라.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고린도후서 9장 8절에 이야기했잖아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그저 간증 겸 제 설교를 마무리 짓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의 생활 가운데 참 이 하나님의 은혜를 갚는다는 게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어요. 제가 아프리카도 하고 저는 나름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갚느라고 선교를 많이 하려고 애를 쓰면서 선교지를 많이 다녔어요. 예, 젊었을 때도 그렇고 얼마 전까지도 그럴 것 같고. 그런데 그 중에 아프리카 선교를 이렇게 좀 했습니다. 그런데 부르키나파소라고 하는 곳에 얼마 전에도 우리 한인이 가서 죽은
여행 경고지 같은데 가다가 어려움을 당하고 그랬잖아요. 근데 말리라고 하는 곳인데 그건 그 사라지면 거기는 이슬람 문화가 해가지고 아주 핍박이 심합니다. 기독교와 그 이슬람 문화가 충돌하는 곳이에요. 그 영적인 전쟁이 굉장히 심한 곳입니다. 근데 그 당시에 3, 4년 전에 그 아볼라가 창궐해가지고 그 미국도 난리가 났잖아요. 거기서 사람 못 온다고 하고 사람이 죽는다 그러고 막. 그런데 제가 거기에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그 한 1년 전에 예약이 돼 있어요. 그 말씀 전해달라고 그래서 프랑크푸르트 그 주위에 7나라의 그 원주민 목사님들이 한 350명이 모여가지고 컨퍼런스를 하는데 내보고 말씀 전해달라고 해서 기도로 준비하는데 그것이 이제 나타나가지고 못 가게 되는 것처럼 야단 났어요. 근데 교회 모든 저보고 가라고 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었어요. 목사님 시대가 또 그래도 목사님 꼭 안 가도 되잖아요. 인터넷 시대인데 그 메시지를 녹화해서 보내고 뭐 다 아는 거 아닙니까? 지금 못 가게 돼 있는 거. 근데 제가 기도한 가운데 사도 바울의 그 예루살렘에 향하던 참 그 기도도 생각이 나고 거기 있는 목회자들은 어떤 사람이야? 현장에 살고 있는 거야. 아볼로와 씨름하는 그 죽어져가고 힘든 그 목회의 현장에서 성들과 씨름하고 있는 그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야. 그분들과 함께 기도하면서 있는 사람들이야. 그분에게 힘과 용기를 줄 수 있는 사람은 나가 지명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갔잖아요. 막 야단 났어요. 근데 가가지고 했는데 뭐 나름대로 그 사람들도 아주 중심된 나라는 다른 목회자들도 꺼리니까 못 오게 하고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하여튼 350명 이상 모였어요. 소독한다고 하는 게 뭔지 아세요? 오는 사람들 들어올 때 손 하나 씻는 거예요. 대단한 그 사람들 소독한 거예요. 그러고서 예배를 이렇게 드리고 왔어요. 저는 아볼라는 안 걸렸어요. 그런데 제가 피부병이 그 아프리카 피부병이 걸렸어요. 피부과 전문의를 찾아가서 고치려 했는데 전문의도 아무 검사를 그 세네 번 피부를 떼어내 가지고 했는데 병균이 뭔지를 몰라요. 아프리카에 특별한 거라고. 약이 없대요. 약을 주려고 해도 맞는 약을 병균이 뭔지를 알아야 되는데 그 병균이 안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수밖에. 제가 내 평생에 내 상처를 손을 얹고 안수기도 하기는 처음이요. 스스로 안수기도 한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래가지고 갔다 와가지고 3주간 격리되었어요. 교회 가서 설교만 하고 다른 거 다 다른 목사님이나 원들이 하고 그죠? 악수도 안 하고 또 혹시 아이들이 있는 분들은 또 걱정이 많잖아요. 미국에 너무나 깨끗하게 사니까 옮을까 봐 그랬어요. 악수하라 그러면 위에서 여기까지만 해요. 이래가지고 했는데 3주 지났는데 하나님께서 안 고쳐주셨으면 얘기를 안 하잖아요. 싹 고쳐주셨어요. 난 그거는 피부병 처음 봤어요. 고쳐주셨는데 그 좁쌀 같은 게요. 여기 쫙 나기 시작을 하더니 까만 좁쌀 같은 게 쫙 나더니 그게 나중에 딱딱딱딱 떨어지더라고요. 피부과 전문의도 모르는 거예요. 왜 그랬는지 뭔지. 나는 알아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고 그 과정을 통해서 깨닫게 하셨고 하나님이 고쳐주신 거야. 그 은혜로 나는 늘 살아가는 거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기적의 은혜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은 거 또 가만히 있을 수 있어요. 제가 은퇴하면서 또 거기에 선교사님 아프리카에 30년 선교하신 목사님이십니다. 30년 목회하셨어요. 예, 그분에 아프리카 비전 센터를 짓는 거 제가 그저 좀 이렇게 도와가지고 은퇴 기념으로 하겠다 해가지고 아주 기쁨으로 아프리카 비전 센터를 이제 짓게 됩니다. 내년에 이제 완공한다고. 그런데 거기에 또 오라 그래. 아볼라가 있던 데를 또 오라서 말씀 전해달라고 그래. 이번에는 아볼라가 없고 좋은 데로 모시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who knows? 하나님 그분만이 아시는 거야. 하나님께서는 나의 소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참 주의 영광을 위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갚아드리는 은혜가 늘 있으면
하나님은 놀라운 기적을 맛보게 하시고 두려움 없이 승리하게 하시는 거예요. 조금 힘들다고, 조금 아프다고, 조금 상황이 어려워졌다고 주저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들, 주의 은혜, 이미 주신 은혜를 깊이 깨닫고 오늘 여러분 은혜 바다에서 깊이 그것을 누리면서 매일 살아가는 거, 발뛰는 게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나오신 거 감사한 거예요. 조금 더운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더운데 가보셨어요? 돈 주고 가요. 사우나 여러분 돈 주고 가요. 내가 보니까 누가 티켓 우리 친척이 넉 장을 주셨어요. 한 사람당 60불이더라고. 60불. 여러분 60불 벌고 계시는 거야. 은혜도 받고 60불 플러스 알파야. 생각 나름인 거예요. 생각 나름. 저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여러분 창립 35주년 때는 이 보스턴 중앙교회 지금까지도 은혜로 쓰셨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그런 축복의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축복의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모든 세계를 품고 죽어져가는 영혼들을 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죽음도 각오하고 달려가는 바울의 같은 사람들이 이 자리에서 많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몸도 마음도 영광도 주께 돌리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교회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은혜 위에 은혜를 기도하십시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로 늘 새롭게 넘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지내온 것도 주의 크신 은혜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계심을 우리들이 알면서도 상황이 어려울 때마다 마음 아파할 때가 많이 있는 저희들, 주여 주님도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들에게 베푸시려고 독생자 예수를 보내주셔서 나를 구원하여 주신 이 놀라운 구속함의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감격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저희들인데 조금만 힘들어도 불평불만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특별히 보스턴 중앙교회를 축복하여 주셔서 주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승리하는 귀한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